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아멘.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하늘의 밀알 대신 주님께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6절 27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서 바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비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침통하고 비통하니 그때 주님께서 그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비통한 심정은 왜 느끼십니까? 미랄에 대해서 썩어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의 3일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사람과 대화 나누다 말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비통한 심령으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 때를 나에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3일 전에 주님께서 또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비통한 심령이 찾아오면서 심히 고민하여 심히 근심하여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고난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순간 기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3일 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28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때를 내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로서 하늘에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응답하시고 나니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울었다. 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음성이 들리니까. 하늘에서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늘에서 천둥이 쳤나?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께 말을 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보아도 들어도 다 잊어버립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새들이 쪼아서 먹어버리고 흘려가고 맙니다. 음성을 들어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아도 들어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건 간에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트인 사람들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아도 영적인 소경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때와 같은 시기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씀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시기에 했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이 본문의 기도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같이 함께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지시기 마주한 순간에 어떤 기도들을 남겼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17장의 기도가 1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이루어졌던 기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 기도만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함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기도를 같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이 기도도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까지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걱정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주님은 걱정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기 위해서 힘쓰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변하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힘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십자가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손가발에 못 박히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살았으니,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 핏값을 우리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한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 마음의 십자가를 품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5절 다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도 고백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꾸벅꾸벅 졸기만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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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부에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3번을 기도하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부인하고 또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는 주와 함께 죽으리라 각오한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는 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러나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나에게서 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나에게서 피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이때가 나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깨어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마음은 원이로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틀 후면 주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주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에 깨어있으라 당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 걱정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식 걱정하면서 죽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특히 못난 자식들,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자식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눈을 못 감는 부모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못난 자식들, 제 앞가름하지 못하는 자식들,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떠나가기 바로 전에 우리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쫓으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마음으로는 제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친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교회는, 특히 귀신 축사하는 교회는 깨어있지 못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회방합니다.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시험합니다. 회방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랍니다. 축사하는 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곳에서 깨어있는 훈련을 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깨어있는 교회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시험에 듭니다.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도 받고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다 합니다. 어떻게 저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다 흐려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흐려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서운한 거, 섭섭한 것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아무리 해봐야 깨어있지 못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런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빛을 잃어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빛이 꺼지면 어둠은 밀고 들어옵니다.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깰지어다. 깨어서 근신할지어다.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시기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들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아무리 장담을 해도 아무리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아무리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축복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영혼을 축복하면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나라고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들지라도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 오시든 우리는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육신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대낮에 환한 대낮에 육신으로 환한 대낮에 주님이 오시고 천사가 오고 나팔소리가 다 들리고 그 모든 것을 혹시라도 다 본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데려감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육신은 잠들어 있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가운데서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육신이 잠들어 있든 깨어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벌건 대낮에도 주님 오셔도 데려감 받지 못합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도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방언 기도가 겉도는 기도만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수십 년을 방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5시간씩 8시간씩 기도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겉돌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이 다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방언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온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담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을 따로 기도하고 방언 따로 하기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의 기도함에 있어서 렘마샤하리데 켄다셈마이레베 켄달라이야 내 모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생각을 다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자꾸 겉도는 기도만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건 해야 됩니다. 무시로 방언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다 담아지지 않아도 가랑비 옷 젖듯이 무시로 쉬지 말고 저는 방언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에서 부르짖는 장소에서는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분들, 수십 년을 기도하고 여러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방언 기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깨어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깨어납니다. 많은 시간 기도해야지만 영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시간에 기도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할 때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심정을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애통함을 기도에 다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담는 기도, 내 모든 힘을 담는 기도. 아멘. 그냥 라바이레베 켄달 라바이레베 켄달 라베레베 켄달 라카리는 시카레베 켄달 카레베 이렇게만 하는 기도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온 힘을 다 담아서 라마이샤하 이르메 켄달 라이르메 샤 이르메 모든 힘을 다 담아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지 확 깨어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깨기를 바랍니다.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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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들에게 삼킴바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부르짖어 애통하게 기도하여 깨어나는 영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에 두는 소망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